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43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은 길어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었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세교회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한세교회 큰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정복실 전도사님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 정복실 선생님을 축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결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물론 결혼 예배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혼 예배 끝나면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뷔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축하해주고 다 같이 사이좋게 밑에 내려서 뷔페를 먹었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앉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훗날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는 신랑 신부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 어제 봤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신랑 그리고 모든 하객들은 다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들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우리가 다 기대했고 고대했던 결혼식이기에 우리 한세교회 큰 축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혼식은 언제나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간 그 시대에도 결혼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결혼은 있을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살았던 결혼식도 오늘날 같이 큰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행들을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여 그곳에서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 마트에서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이라고 비슷하게 착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먹었던 포도주는 오늘날 와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요. 어디서 물품을 구하는 것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한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 오늘날 와인 같은 것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는 매우 부유한 사람, 계층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혹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에, 이러한 결혼식 날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은 하객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 참여할 때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을 아주 많이 기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연회장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신랑 신부를 덕담을 주고 행복한 그 분위기 가운데 한 곳에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많은 전략 회의 같은 걸 짜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될지 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에게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의 주인공에게 이 얘기는 알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인들은 많이 고민에 쌓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가 있는 상태를 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이 잔치와 같은 삶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잔치와 같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웃고 정말로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무리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 잔치가 무리가 갈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도 열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닥쳐옵니다. 경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질병이나 우리 가족의 아픔을 인하여 원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큰 낙심에 떨어지게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포도주 같이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참으로 많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에 있다는 것은 압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알아보고 관계, 아는 사람, 지인들 모든 방법을 총동해도 결국에는 우린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청하여 이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있는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동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는 유대교에 사용했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외출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많은 먼지와 많은 어떻게 보면 죄 같은 거 나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그 돌 항아리들이 각각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물로 가득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더 물로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는 모든 회중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였던 그 하인들만 알았던 그 사실들이 그들이 그 연회장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컵에다가 따랐을 때 놀라운 포도주로 변했고 오늘 본문에는 모든 하객들이 더 놀래 어떻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때 내놓냐.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이 결혼식은 반대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맨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느냐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 돌 6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에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동아리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 돌 항아리가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은 완전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종교적으로 변하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돌 항아리를 상징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항아리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돌로 6개의 동항아리에 불완전했던 그 돌 항아리를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완전했던 돌 항아리가 결국에는 포도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 모습, 형식적이었던 모습,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단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초청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접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크게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하객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많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그런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참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객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진정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12절에 쓰인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한 친구가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30년 넘게 모태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최근에 들어 유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활에서 관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위험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회복과 그리고 관계 문제 해결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유학생활 문제들이 해결됐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전도사님 정말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세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 말씀, 성경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그와 삶과는 별개였습니다. 그 친구 놀랐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 살아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저한테 반문하고 물어보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표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이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그 기적 이면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몇 가지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말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참된 왕이라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결국은 이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기적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길과 기적들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십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기 위한 하나의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많은 일들, 기도 응답들은 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아갔을 때 그 에덴 동산 중심에는 선악과와 선하게 알게 한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어떤 것을 취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육신에 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그때 선하게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에덴이라는 동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선하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에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 그 모든 것이옵니다. 반대로 생명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접촉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얼마나 먹고 누리고 그리고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혹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인잔치에 끝나서 갔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불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한세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한 무리에 속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삶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돌이켜 영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입술에 간증이 넘쳐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더욱더 깊게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굳세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